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운동을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격한 운동을 하다 다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도 그냥 맹물에다 호박, 두부, 풋고추 썰어서 한꺼번에 넣어서 푹 끓이면 그 맛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육수를 우려내가지고 된장을 잘 풀어서 그렇게 좀 끓이다가 호박도 넣고 두부도 넣고 그거 다 끓으면 조금 시간이 있어서 먹으면 된장찌개의 그 진맛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와 과정을 무시하면 빨리 무슨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음식의 맛은 시간과 정성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매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기도에 오실 때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가서 기도로 심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람 분다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지명하여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원망 섞인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빚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신감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시 들키면 그 작은 밀을 추수한 것도 빼앗길까 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참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작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장 약하다라고 말하는 참 자존감이 무척 낮은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원망 섞인 토로 반문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로부터 재산을 많이 못 받았다면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기드온은 나의 집안은 형편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부름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로 반드시 만들겠다, 그렇게 세우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부름입니다. 비록 지금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미디안을 상대해 싸울 큰 승리를 이뤄낼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죠. 너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학교에 나왔고 어떤 경력이 있는가를 보면서 과거를 보니 현재와 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실수가 있는 사람,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고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화려한 성공에 사로잡혀서 우쭐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실수와 죄에 묶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얻으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있어요. 때로 나를 보면서 참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너 참 형편없어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존귀한 백성이요. 특별한 존재요. 그리고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결코 작지 않으며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큰 용사로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갖고 계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친 광야도 뛰고 달릴 수 있고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을 믿기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 것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사무 보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피곤하세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 오다가 피곤하면 신발을 척척 끌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질질 신발을 끌면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예수 안에서 너는 큰 용사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인 줄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은 두 손을 들고 절망하는 사람, 한숨 쉬는 분 한 분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듯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서 40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손으로 미디안을 다 무찌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 하룻밤 지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묻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룻밤 자고 올라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속히 묻고 주변에는 말라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믿으십니다 하고 깨우쳐야 될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건 우연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의 마당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의심하고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미디안을 상대할 수 없으니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여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도 이 기드온은 완전히 믿었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한 것을 아신 하나님은 부하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가봤더니 그 진영에서 미디안 군사들까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오더니 그것이 그냥 장막을 다 쓰러뜨리더라. 그 보리떡이 뭔지 아니? 바로 기드온이야. 장막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확신을 갖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다가
양털이 젖은 걸 보고 조금 믿더니 그것도 확신을 못하고 미디안 병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겠다고 거듭 말씀하셔도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그게 실감 있게 와닿고 마음이 든든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에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돈이 많이 생기면 아 그래 나도 이제 살 것 같다. 혹시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예수님이 흔쾌히 오냐 하며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순종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당신이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성취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그 믿음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뭡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 마음으로 믿는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을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세상 말로 하면 쫄짱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친히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셔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인생의 미디안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바알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후에 곧바로 미디안과 가서 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는데 25절 26절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삶 속에 있는 바알부터 허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바알을 정리해야 됩니다.
삶 속에 우상을 정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우선과 차선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그 다음이 납니다. God first라는 이 분명한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을 하죠. 종 10명을 데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꺾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다 회파되어 있고 아세라는 찍혀서 땔감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하며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 이런 일을 할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다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분노하며 찾아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이 참 명언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그를 가만히 두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일 때 굉장히 힘있게 설득력 있게 그 메시지가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너희들이 분노하며 직접 나설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문 후 무슨 재앙을 만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의 제단을 하면 혹시 귀신이 장난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제단을 허물기 전 미디안과의 전쟁에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과 싸우라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해야 될 나중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우선하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았을 때 둘이가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할례로 다 죽이고 난 뒤에 너무나 두려웠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그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뭡니까? 가장으로서 야곱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우상을 은닉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묵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하면 우상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야곱은 분명히 알았고 그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정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먼저 해야 할 일, 나중 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었습니까?
낮은 자존감에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 하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눅들에서 움츠러 있거나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거꾸로 엎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현실이 된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